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묵상 69번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가을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은혜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소생되며 또 우리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하신 뜻과 목적을 밝혀야 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요한복음 14장 공부할 때에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말씀 요점을 보고 우리 본문 들어갑니다. 말씀 요점의 말씀은요, 성경 안에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 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고, 그 사실을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일관되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믿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들이 있어요. 중요한 교리들. 그 교리들 가운데 사실 어떤 하나의 교리는 하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방팔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그게 하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그 내용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연결이 되고 이 세상으로도 연결이 되고 구원으로도 연결되고 종말로도 연결되고 다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로 종횡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무엇일까? 만약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그냥 어떤 사람들은 구원론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구원론이 되려면 무엇이 제일 결정적이냐 하면은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론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가운데 성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성자가 하신 일을 우리가 믿도록 하는 일은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때도 마찬가지고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론이 제일 중요한 교리고 또 삼위일체론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그냥 똑같은 아시아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시면요, 사실은 삼위일체를 제일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특별히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성경도 그 얘기를 계속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들이 잘 나오지만 제일 결정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요한의 신학은 삼위일체의 보물단지예요. 그만큼 요한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결정적인 그 레퍼런스 자료들을 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 2절도 이게 너무 삼위일체론에서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자, 이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가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함께는 정홍렬과 제가 함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함께라고 하려면 두 인격체가 있어야 돼요. A와 B가 있어야지 함께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러면 A와 B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A가 B래요. A와 B가 있는데 A가 곧 B래요. 이게 어쨌든 여기서는 이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말씀과 하나님의 이위일체, 삼위일체는 그냥 한꺼번에 삼위일체로 훅 던지는 게 아니라 이위일체, 성부와 성자의 이위일체, 성자와 성령의 이위일체, 성부와 성령의 이위일체, 이 세 개의 짝들이 또 모아져서 삼위일체를 이루어요. 요한복음 첫 시작에는 성부와 성자, 말씀이신 성자의 이위일체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은 그거를 지금까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매번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이거 내 맘대로 하는 일이 아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냐?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보면 너희들이 무엇을 보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 줄을 알리라. 계속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하실 때 단독적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때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또 무슨 일로 하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다 떼놓고 이거 나 혼자가 하는 일이야,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아니에요. 나는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하고 또 나는 언제나 성령에 힘입어서 한다.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14장 오기까지 그런 말씀이 몇 번이나 등장했습니까? 반복적으로 때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어떻게 보면 또다시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8절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게 빌립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의 대표 선수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질문을 갖고 있어요. 한번 보면 내가 믿겠다. 천국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우리 전도할 때 접하게 되는 질문이 이런 질문 아니에요. 막 질문하면 그래? 그 좋은 천국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똑같은 질문이죠. 자, 하나님 계셔? 한번 내 눈앞에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이 빌립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빌립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말은 좀 안 좋은 말인데 여기서 지금 할까 말까 제가 좀 생각하는 고민 중인데, 속어라서 좀 할까 말까 고민인데, 이 빌립의 질문은 아주 그냥 부드럽게 말하면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싸가지가 없는 질문이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여기에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주여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여호와를 보여주세요 보다는 뭐라고 했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뭐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 그래 하나님 보여줘봐, 이런 어떤 정말 싸가지 없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래도 착한 질문이에요.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참 오묘한 사실이에요. 오묘한 사실이에요. 봐야 됩니까? 못 봐야, 보면 안 됩니까? 쉽게 답하기가 어려워요.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만큼 하나님 보는 일이 두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뭐 나쁜 일이 아니라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까? 그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존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볼까? 보면 정녕 죽으리라. 이거는 나빠서 못 본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이 존재론적인 차이가 무한해서 감히 우리 신분에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볼까? 이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본 다음에 야, 나 이제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 나쁘고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감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모든 신앙의 끝판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 가면 제일 첫 번째 누리는 축복이 뭘까요? 천국에서 제일 누리는 축복, 이제야 보리라예요. 이제야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찬양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게 실현되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우리 보좌 앞에 나갔네. 모든 찬송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히 어떻게 봐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이에요.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날에는 어떻게 봅니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 면대면으로 분명하게 보면서, 또 이 본다는 것은 보는, 이렇게 그냥 그냥 보는 감각이 아니라 이 본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완전히 서로 알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걸 뜻해요. 본다는 거. 이렇게 이 이산가족 상봉, 이게 상봉이 뭐예요? 서로 보는 거죠. 근데 이 본다는 거는 뭡니까? 이산가족 상봉 우리 옛날에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수십 년의 역사, 그 한 맺힌 역사가 그때 한 번의 만남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이게 본다는 거에도 급이 있어요. 그냥 소리로 이렇게 듣는 거랑, 요새는 또 여러분 페이스톡이라는 거 있잖아요. 카톡으로 얼굴 보는 거, 이제 화상통화.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 뭐 미국에 있는 아들, 손주들 화상통화 많이 하시죠? 네. 그렇게 보면 정말 뭐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신기해요. 그렇게 보는 거랑 또 이렇게 진짜로 얼굴 이렇게 손잡고 얼굴 만지고 보는 거랑 또 달라요. 이렇게 다 보는데도 느낌이 진짜 만나서 보는 거랑 또 달라요. 아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주님과 하나, 연합이다,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은 마치 그냥 화상통화쯤 되는 것 같고요. 그때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런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과 감격을 갖게 될 겁니다. 빌립이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보는 걸로 말한다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오신 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원래 하나님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볼 수 없는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을 쉽게 하시려고, 쉽게라는 말이 중요해요. 사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마음 먹으면 꼭 그런 절차를 안 거치셔도 됐겠죠. 하나님 마음대로인데요. 그런데 왜 그런 절차를 거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사 왜 주셨느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너네들 다 그냥 단번에 그냥 저주에서 구원으로 옮겨줄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거기에는 별로 피와 땀이 안 들어갔어요. 그냥 너무 뭐 클릭 정도예요. 클릭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클릭으로 구원받으면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죠? 클릭의 가치예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받게 하셨어?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이거는 클릭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림, 자기를 내어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크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졌어요.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떻게 왔는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쭉 3장 16절까지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곧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를 본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아직도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연합의 최고의 표현은 이게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무슨 장인이 나무, 그 소목 장인이 뭘 연결할 때 어떻게 붙여요? 본드로 붙여요? 이거는 이거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장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본드로 붙이는 건 저도 해요. 또 어떻게 붙여요? 못질해서 붙여요? 이것도 장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장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들고 날게 하죠. 들고 날고 해서 이걸 딱 끼죠. 그렇게 붙이죠. 그러면 이 들고 나는 표현이 이렇게 붙여요. 나무를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뭐 못으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요. 들고 나게. 이게 완벽한 하나예요. 그럼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를 신학 용어로 상호 침투라 그래요. 서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근데 이거는 연합하는 아주 고유한 방식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연합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과 어떻게 연합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의 지배 아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 되는 아주 고유한 방식이에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한 6, 7개의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서부터 계속 표적이 나와요. 병자 고치는 것도 표적이에요. 근데 그 표적이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하신다예요. 이거는 아들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표적의 끝판왕이 뭡니까? 쭉 표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표적의 제일 끝판왕이 뭘까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도다. 이 말은 너희는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제자들이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왜? 정말로 지금 이 빌립이 의문을 갖고 보여달라 했던 이 모든 질문들이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성자 안에, 그리고 성자가 아버지 안에 있음이 확증되었도다.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이 사실 때문에. 그럼 이 사실이 확인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유일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신론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에는 어떤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느냐? 아들 하나님도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도 들어가요.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 본문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을 또 연결해줘요. 그럼 이걸 다 모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 그리고 성령과 아버지의 하나됨, 이걸 다 모으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쭉 일관되게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서 중요한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해 주는 게 요한의 특별한 신학이에요.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이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교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이야기가 없으면 율법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되세요? 이야기가 없으면 율법도 없다. 이거를 이제 오늘 좀 더 편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스토리가 없으면 교리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어떻게 등장했느냐?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내러티브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고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모아져서, 때로는 표적에 대한 스토리, 때로는 비유에 대한 스토리, 때로는 지금과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스토리, 이런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스토리들이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예수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십니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계속 언제나 이 짝을 가지고 연합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설명해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으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일이 뭡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계속되는 표적들. 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쳤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잖아요. 가나에서 고쳤잖아요.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계속되는 이 표적들을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선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이제 예수님과 아들과 제자들로 전개가 됩니다. 이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더 이상 제자들과 이 육신으로 함께 하시지를 않게 되잖아요. 그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아버지에게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갭이 생기잖아. 예수님 올라가고 재림 때까지의 갭을 누가 채우시느냐? 그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 그게 이제 다음 17절부터 16절부터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결 진행이 되겠죠.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두 가지 채널이 있어요. 예수님 떠나시지만 그 떠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두 가지의 그 채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가 행한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기도죠. 기도 무슨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총회장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요. 또 하나의 채널은 뭐냐?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이제 부재를,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그 떠나심을 메꿀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계속 끈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 또 하나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에 대한 안내는 16절부터 나오고, 이름에 대한 거는 지금 1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름은 어떤 인격체의 대행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는 곧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지, 뭐 글자 여호와, 뭐 하나님, 이 글자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때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 너무 당연한 말이죠.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첫째, 사랑은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말로 표현해야 돼요. 속으로 혼자 아무리 사랑한다고 생각해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독심술이 아닌, 독심술의 능력이 없는 한 소용이 없어요. 자꾸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나 또 말로만 표현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립 서비스라 그래요. 이게 공치사로 머물어요.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해야 돼요.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랑은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서, 근데 보여줄 때 어떤 행동이 됩니까? 섬기는 행동이 돼야 되고, 희생하는 행동이 돼야지 그게 사랑에 걸맞는 행동이에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사랑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명령하고 지배하고 막 주도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복이죠. 공격이죠. 사랑은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장의 첫 줄이 뭡니까? 오래 참고. 왜 참아요? 사실 참는 게 제일 힘들죠. 참으려면 자기를 죽여야지 참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포기할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죠.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주장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여기 유인물은요, 조용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천국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천국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